저는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으나 실패했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9일 미국 유타주 샌디의 리오틴토 스타디움에서 열린 미국과 콜ум비아의 친선 경기에서 이 카슨 피켓이라는 선수가 자신의 A매치 데뷔전에서 를 치렀고 왼쪽 풀백으로 뛰어서 팀을 2대 0으로 이기게 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운동선수가 A매치 데뷔전 하는 게 뭔가 대단한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 선수에게는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는 왼팔에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지난주에 TV를 보다가 각 채널에서 이 선수에 대해서 나오는데 참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은 좀 힘든 부분입니다. 작은 장애든지 큰 장애든지 쉬운 게 아니죠. 특히나 여자 선수가 그것도 이 큰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 이 큰 무대에서 뛸 수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선수는 그것을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편한 몸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카스는 축구 선수를 꿈꿨고 결국 2016년 미국 여자 프로축구 시애틀 레인에서 데뷔하면서 프로축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후 브리즈번 노어와 올랜도 프라이드를 거쳐서 현재는 노스캐롤라이나 커리지에서 주전으로 뛰고 있습니다. 2020년 CBS와의 그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은 두 손과 두 팔을 갖고 있으면서도 내가 신발끈을 묶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도와주시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손으로 신발끈 묶는 게 쉬울까요?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들은 어렸을 때부터 혼자 할 수 있게끔 실패해도 혼자 할 수 있게끔 계속 내버려 뒀습니다. 물론 힘들었겠죠. 짜증도 났겠죠. 그러나 실패를 거듭하고 또 거듭해서 결국은 신발끈을 묶는 데서부터 이 피켓은 도전 정신을 갖게 되어졌고 또 많은 그런 실패를 경험했지만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결국은 그가 원하는 꿈을 이룬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애는 참 힘들어요. 여러분, 한번 주먹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접으세요.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주먹을 5손가락을 다 쥐었을 때는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끼손가락 하나를 빼고서 4손가락을 한번 주먹 쥐어보십시오. 그럼 어때요? 힘이 다 들어가나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세 손가락만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손가락에 힘이 더 안 들어갈 거예요. 5손가락에 다 들어갈 때 힘이 들어가는데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도전하고 또 도전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도전하고 또 도전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원하는 꿈을 이룬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또 장애물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실패했으니까 이제 그만둬야지, 포기해야지 라고 하면서 포기하고 맙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도전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의 자리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는 했어요. 최선을 다한다고는 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때로는 실패의 자리, 넘어짐의 자리에서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안에서 다시 여러분들 일어서서 도전하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주님을 삶의 한가운데 모셔드릴 때 실패가 성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한가운데 모셔드릴 때
내 마음의 한가운데 모셔드릴 때, 내 생각 가운데, 내 생활 한가운데 모셔드릴 때 실패했던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헛수고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이 생업 현장이었습니다. 아마 그 아버지 때 또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내려왔던 그런 생업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누구보다도 물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이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경력이 있고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물을 싣고 집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그가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이끌고서 베드로 앞에 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배를 타시면서 그 배를 띄워달라고 요구하십니다. 3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세히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셔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셨고 배에 오르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 좀 빌립시다 그런 게 아니에요. 보니까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배에 타셨어요. 그리고서 배 좀 띄워달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그리고 배를 육지에 조금 떼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배를 강대상으로 삼으시고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어떤 자연의 흐름을 이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배를 띄워가지고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 설교를 하실 때에 그 바람을 타면서 그 당시에는 마이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의 어떤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말씀을 전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의 반응이에요. 이 배는 누구 거예요? 베드로 거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는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접고서 빨리 집에 가서 이제 밤샘 일을 했기 때문에 피곤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귀찮으니까 가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냥 예수님한테 배 그냥 안 불려드리겠습니다. 내놓으십시오. 난 가야 되니까 정신 사납게 하지 마십시오. 나 피곤합니다.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배를 띄워서 그 말씀을 전하실 때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수용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었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밤새도록 쳐라 잡아버렸습니다. 너무 피곤해요. 뭐 물고기라도 잡았으면 기분이라도 좋은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났어요. 왜냐하면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전문가인데, 나름 전문가인데 피라미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얼마나 좀 짜증나겠습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누가 와가지고 배를 쓰겠다고, 그것도 허락도 받지 않고 배를 쓰는데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그 상황에 있다면 짜증냈을지도 몰라요. 근데 베드로는 짜증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그냥 수용하고서 그것을 배를 육지에 띄워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기 배에 모셔드렸고 그 배는 예수님의 설교 강단이 되어준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의 것을 쓰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웠던, 많이 배우지 못했던, 많이 가졌던, 많이 가지지 못했던, 또 많은 능력을 가졌던, 많이 가지지 못했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을 쓰기를 원하세요. 주님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런 요구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너 좀 쓰자. 내가 네 재능 좀 쓰자. 내가 갖고 있는 네 물질 좀 쓰자. 네가 갖고 있는 네 시간 좀 쓰자. 네가 갖고 있는 네 자녀를 좀 쓰자라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요구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제 거예요. 쓰면 안 됩니다. 저만의 것입니다. 전 아무도 안 불려줄 거예요. 괜찮습니다. 전 안 불려주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시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중심에 모셔드려서 여러분 주님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축복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아멘함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그때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소유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내 거야. 돈도 내 거야. 시간도 내 거야. 재능도 내 거야. 자식들도 자녀들도 내 거야. 다 내 거야. 내 사업도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하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한다면 주님 이 소유물이 내 게 아니었습니다. 원래부터. 주님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한다면 저 기꺼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절망의 인생에서 실패의 인생에서 희망과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마치 그것이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을 건너편에 있는 어린 나귀가 있습니다.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가 있는데 그 제자들에게 보내가지고 그 나귀를 가져오너라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돈도 주시지도 않고 갑자기 그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좀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이 물어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누가 쓰시겠다 하라요? 주인이 쓰시겠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주인이 그러니까 원래 주인은 그 나귀의 주인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인이 쓰시겠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자가 그 말씀 가지고 가서 얘기하니까 가져오려고 하니까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주인이 이거 왜 가져갑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 번도 사람이 앉아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 어린 나귀에 타고서 예수님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만약 이게 내 거라고 했다면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은혜가 있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기를 원하고 축복의 도구로 쓰기를 원하시고 기적의 도구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담느냐 담지 못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누구도 내 인생에 간섭할 수 없어. 태클 걸 수 없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 구세주로 모셔드렸고 또 영접했다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에서는 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주권. 모든 권력이 모든 권위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환경은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배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린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순간에 베드로의 일생이 바뀌어졌어요. 이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라고 한다면 내어드리십시오. 제가 예전에 2000년도 초에 우리 아는 동기분들하고 저기 심청 갔다가 중국 광주에 간 적이 있는데 그 여두순복음교회 어떤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성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쓰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과거에는 삼성에서 엘리트로 일했던 분이었습니다. 계속 승전하고 승전했던 분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하니까 주저하지 않고 그냥 다 내려놓고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고 또 선교사가 되어져서 그 중국 광주에서 쓰임 받는데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중국이 선교사를 잘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허가도 주지 않아요. 근데 그분만 유일하게 거기서 인정을 받았고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때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하실 때에 어떤 것이든지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든지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축복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도시락을 주님께 드릴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소년이 이거 내 도시락이에요. 벼룩에 간을 빼먹지 이것을 어떻게 뺏어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것을 안 줬더라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소년은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어떤 일을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다면 그 주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인생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기꺼이 내어드려서 기적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지시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시에 철저히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실패하는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의 차이는 먼데 있지 않습니다.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뭡니까?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였습니다. 다윗은 순종했더니 그 목동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고 지금까지 존경받고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다윗이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사울도 처음에는 순종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은 그의 가문은 비참하게 말라 비틀어져 버림받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축복의 시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신 예수님이 그 배를 강대상 삼아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진짜 이 넌센스거든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한밤중에 물고기들이 한가운데에 모여 있을 수는 있지만 근데 해가 뜨고 낮에는요 물고기들이 한가운데에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물 낮은 데에 몰려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 낮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저 한가운데 어떻게 보면 물고기 한 마리도 없을 그 가운데다가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좀 넌센스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겠습니까? 그것도 베드로는 여러분 어부 경력만 물고기 잡는 그 경력만 수십 년을 했고 근데 예수님은 직업이 뭐예요? 목수잖아요. 목수. 근데 목수가 뭘 알겠다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물론 피곤한 부분도 있어요.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노력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또 피곤한데 좀 이상한 말을 하니까 짜증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그리고 이 어떤 노하우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인데도 불구하고 피곤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논쟁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논쟁을 왜 합니까? 내가 똑똑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사업을 아세요? 하나님 사업을 아세요? 하나님이 이 전문가예요 이게? 하나님 모르시잖아요 하면서 이 분야는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저한테 이런 일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귀찮게 시리 하면서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거 알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 세포 조직 모든 것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철저히 낮아져야 돼요. 철저히 무너져야 돼요. 물론 목사인 저는요.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분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것도 제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내 지식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 능력이 있고 이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대꾸하지 말고 100%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자꾸 딴지 걸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꾸 시비를 거는 것은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안다는 그 교만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은 이제부터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순종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그냥 종에 불과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이제 나를 죽이고 나는 이제 주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이 하는 말에 있어서 100%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종이 아니에요. 종이.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더불어 우리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의 종이라면 그 말씀에 100%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순종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잘되게 하시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만들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00% 순종하십시오. 베드로의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물고기를 여러분 배에 가득 채워져서 너무 많아가지고 동료들 불러가지고 그 배를 물고기를 나눠줄 정도로 그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써도 되는 일이 없는 사람들은 바로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되어진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때로는 우리의 상식을 깨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 상식적이지 않아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렇죠. 우린 믿어야 돼요. 이게 우리 상식을 뛰어넘는, 이게 상식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거고 상식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믿을 때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고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첫 관문이 뭡니까? 홍해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앞뒤 좌우가 다 막혔어요. 야, 이젠 죽는구나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야, 왜 고민해? 기도하면서 선포해 라고 선포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이건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대밭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홍해 갈대밭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물이 이것밖에 안 와가지고 그래서 건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애굽의 군사들이 거기서 수장돼서 죽은 사람들은 뭡니까? 이상한 거잖아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마른 땅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총이나 칼이나 무기를 쥐어주고서 싸워서 그들을 점령하라, 그 성을 점령하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함성과 나팔을 불러라.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신비예요, 신비. 성경은 창세기부터 마지막 계시록기까지 다 신비합니다. 신비한 이야기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말씀을 믿을 때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믿음의 눈을 떠서 보시고 마음에 믿는다면 그것을 통해서 똑같은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나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적군의 적의 장군이었습니다. 수장이었습니다. 최고로 알아주는 장군이었는데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약도 먹어보고 의사도 찾아가고 했는데 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한 그 여자애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께 가게 되면 당신의 병은 깨끗이 나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대동해가지고 그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딸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저 사람이 나를 맞이하고 그리고 내게 손을 얹고서 기도해 줌으로 인해서 내 문둥병이 깨끗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갔는데 이거 웬일입니까? 엘리사라는 그 선지자가 문도 열어보지도 않고 내 얼굴 대면하지도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게하시를 보내가지고 종을 보내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물에 담그고서 나와라. 그러면 당신 몸이 깨끗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오늘 기분이 나쁜지 몰라요. 그래도 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내 나라에서는 왕 다음 가는 권세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삐져가지고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에 그 나하만 장군의 종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군님 여기 지금 대접받으러 오셨습니까? 치료받으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으시고 흔한 말로 똥물이라도 들어가셔가지고 7번 들어갔다 나왔다 치료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순종하십시오. 이 말을 듣고 이 나하만 장군 정신이 바짝 들고서 자기 마음을 돌이키고 분노를 가라앉히고 그 요단강에 몸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한 번 들어오고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가 6번을 했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뭐야 이거 하면서 돌아갈 수도 있는데 마지막 7번째 들어갔다가 딱 나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문둥병이 깨끗이 치료되어져서 어린 아이의 살결처럼 깨끗이 치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접고 내 생각을 접고 내 경험을 접고 내 모든 것을 다 접어버리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작아요.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말씀을 잘 알아요. 그런데 순종에 너무 약해요.
아는 건 많은데 막상 순종하려고 하니까 자꾸 내 이성에 부딪히고 내 경험에 부딪히고 내 계산에 부딪혀서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순종해 보십시오.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대로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다시 지금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성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에 근거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말씀에 의지한 순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이 겸손한 순종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말씀을 통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했다면 한번 우리 과거를 한번 되돌아봐야 돼. 아까도 금방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많이 알고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말씀을 혹시 순종하지 못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 뒤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만 의지하지 않았는지 한번 내 과거를 한번 뒤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하면 우리 인생은 묶일 것이 없고 꼬일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신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분이 누굽니까?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을 준비가 필요한 것이고, 또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볼 때 그냥 하나의 글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믿음이 생겼을까? 어떻게 생겼을까요?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전에 뭐 했어요?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올라타셔서 뭘 하셨어요? 먼저 말씀을 들으셨어요. 말씀을 선포하셨고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게 되어졌고,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온 거예요?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아, 저분의 말씀이 새롭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마음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믿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믿느냐도 하지만 또 하나는 말씀을 전하시는 일이에요. 말씀을 전하시고 병도 치료하셨고 귀신도 쫓아내셨어요. 말씀이 들어올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토대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 없는 기적은요, 마치 뭐라 해야 되나요? 그냥 흩날리는 뭐라 해야 되나? 먼지와 같은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요, 순간 모든 것이 다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에 굳건히 산 사람들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기적만 보려고 그래요. 어디 기적 잘하는 데 없나? 뭐 치유 잘하는 데 없나? 그 치유 사역하는데 쫓아다니면서 그것만 보고. 근데 좀 지나가게 되면 또 믿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왜? 말씀이라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선배들이 나와요.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이 왜 믿음의 선배들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나오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왜 믿음의 선진이 되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판하신다고. 그래서 너는 뭘 만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방주를. 그것도 몇 년을? 120년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계속 방주를 지었어.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진짜 미친 사람 아닌가. 저 또라이지. 저 산 위에다가 배를 짓게 만들어가지고 비는 오지도 않는데. 여러분 말씀 믿을 때 말씀을 신뢰할 때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손가락질할 수도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이 이성적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친놈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책임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놓지 않으면 여러분 그 말씀은 결국은 축복의 열매로 기적의 열매로 맺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붙들면 여러분들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들어와서 그 믿음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을 내 중심으로 모셔드림으로 어떤 역사를 체험합니까? 여러분 한 마리도 실패한 인생,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의 인생이 여러분 그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래서 부랴부랴 동료 그 선박을 불려가지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축복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구리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길 저는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셔드려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한다면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고 또 순종, 명령에 순종하는 것, 또 말씀을 믿는 것 이 세 가지를 명심하시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실패하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축복받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